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사도 요한은 이제 20장까지 옛 세상, 옛 하늘과 땅이 멸망당하고 이 땅의 세상에서 모든 믿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타락해 하는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을 불과 던져 심판하는 둘째 사망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다 파괴하시고 곧 옛 땅과 하늘을 없이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 곧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자들과 장막에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과 그리고 순교까지 당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칠만한 자들의 모든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핍박을 당한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 주실 것이라고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사도 요한은 이제 옛 세상이 다 파괴한 이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함께 하는 믿음의 정절의 사람들, 신앙의 정절의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고 그 함께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며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고 그들의 결국이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사도 요한은 시각의 환상과 또 청각의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됐다고 그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봤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없어졌고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환상의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보게 된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가 보게 됐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가 비유하기를 그 예비한 상태가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미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한 바대로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그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야 유익이다, 그래야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가 가면 제자들이 하늘에 거할 초소를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늘과 땅을 부분적으로 복귀하거나 혁신하거나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그가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이 확실히 올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겁니다. 이 땅의 하늘은 다 불타고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바라보도다. 이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제자들이 거할 처소, 공간적인 처소를 분명히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이 땅의 하늘과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체질이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불타 없어지고 땅도 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은 이 땅의 하늘과 땅이 부분적으로 개혁되거나 전면적으로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하늘, 새 땅, 하늘 나라에 있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 그 하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바로 믿는 자들이 거할 그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3절 이하로 보시면,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첫 번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이냐? 보라, 하나님의 장막 곧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당연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두 위격이 거하시는 하늘 나라,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믿는 자들이 곧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과 목배임을 받을 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부활해서 가는 그곳, 그 장막이 그들과 함께 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 이 땅에서 핍박받고 괴로움을 당했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씻어 주신다는 내용을 들은 것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사망이 그때는 없고 이 땅에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친히 들은 음성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곧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하신 말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이 친히 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이 참되고 신실하니 너 사도 요한은 이 말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진실하고 이것은 신실하고 이것은 참되니까 이것을 반드시 기록하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루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부터 이제 계시록의 모든 심판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만드셔서 그 안에 믿는 성도들과 믿음의 그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과 함께 하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시면서 자신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창조와 그리고 그 새 창조에 함께하는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와 함께 받을 모든 유업을 이기는 자,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 곧 믿음의 정절과 신앙의 정절을 갖고 이 땅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유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수 샘물로 갈증 있는 자가 물을 먹지 못하면 죽듯이 영적인 그 갈증, 갈망, 살고자 하는 그 생명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은유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곧 은혜를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는 내용까지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창조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런 자들은 이 로마 제국의 핍박,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의 그 핍박, 황제 숭배의 그 압력에 두려움과 떠는 자들, 믿음을 흔들림 받는 자들, 믿음을 버리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 그리고 불신자들, 이러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사도 요한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그가 들은 청각의 환상과 그가 본 시각의 환상의 내용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그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 나중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